주일 예배 제목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 아시죠? 구약에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 이 제사장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전가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이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이 율법의 이 대표인데 모든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한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 하나라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답을 찾아내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례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일어나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 오늘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왜 체험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의 체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체질을 갖고 있냐면 이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똑바로 해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율법 체질입니다. 살리는 체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체질입니까? 죽이는 체질이에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죽이고 싶습니다. 나에게 사기쳤다,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체질이 다 율법주의 체질입니다. 왜 율법주의 체질입니까? 우리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죠? 이게 맞냐 아니냐, 우리는 이거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수준 갖고 뭡니까?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수준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 수준 됩니까? 우리 수준이 천사 수준 됩니까? 우리 수준이 마귀 수준 됩니까? 우리 IQ가 200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 갖고 판단하고, 자르고, 결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만 정죄하면 다행입니다. 누굴 정죄합니까? 나를 정죄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또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음주의 사람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래야 같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율법주의가 그죠?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또 이거 체질이죠. 신비주의 체질입니다. 신비주의 체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비주의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예요. 그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대부분 신비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냐?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나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영적으로 바람나는 사람을 보고 신비주의라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뭡니까? 뜬구름 잡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벼락 부자 되려고 뭔가 하고 그죠? 준비 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는 뭐 가정도 깨지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뭔가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도 몇 년 예배 쉬다가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왔어. 예배가 그 다음 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도 이제 주일, 수요, 금요 예배했는데 우리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주일, 수요, 금요 다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 체질 되면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체질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도 최소한 주일 예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또 이제 주일 예배만큼은 승리하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예배를 자꾸 이렇게 더 드리려고 그래야 돼요. 만약에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 중에 이게 뭡니까? 이게 살얼음판처럼 이게 언제 교회 못 나올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나중에 되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매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비주의에 빠지잖아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박애주의입니다. 그죠? 박애주의는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생각, 이게 박애주의죠. 이 박애주의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절.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드라마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조금만 뭐 힘든 게 있으면 그런 거 보면 눈물 흘리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눈물을 언제 흘려야 되냐? 필요할 때 흘려야 돼. 옛날 남자는 눈물 태어나 3번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흘려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흘린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감정이 너무 메마르면 눈물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안 흘려요. 근데 적당히 흘려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 남자들은 눈물을 언제 흘려야 되냐? 사람 안 보일 때 이렇게 줘도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해요. 여자들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박애주의, 이 예레미야가 그냥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진짜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애주의, 그죠? 눈물도 적당히 흘려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을 때 눈물 흘려야 되고 감사할 때 눈물 흘려야 돼요. 그리고 탄원, 그죠? 막 탄원합니다. 누가 뭐 어려움 당한다, 탄원하잖아요. 누가 죽음 위기 가운데 있다, 구속된다, 탄원하잖아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막 탄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죽입니다. 타살. 그리고 뭔가 충격을 받아요. 계속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그리고 자신을 죽입니다. 자살.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그죠? 조금만 뭐 잘못되면, 그죠? 다른 사람 탓하고, 나를 탓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막 벼락부자 될 것처럼 나는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런 기대감, 소망, 준비도 안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쪽 저쪽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가 낙심자절하고 울고, 아무리 운다 해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죠? 울어도 안 되네, 애써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돼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웃는다 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간은 누굴 만나야 행복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누구와 함께 살아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해요. 이 영혼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행복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행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물 세례가 아니라 영적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 세례를 받으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족보가 바뀌어요. 38절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여기 족보가 쫙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은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영적 세례를 받으면 영적 족보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나오잖아요.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 족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족보로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족보가 바뀌는데 우리는 원래 누구의 족보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족보 가운데 지금 빠진 거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담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담 족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족보 속에 기록이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래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요. 그죠? 지옥도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 자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마귀 족보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족보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지옥 족보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천국 족보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이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바뀐다니까요. 어떤 족보로 바뀝니까? 마귀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그죠? 옛날에 그 쌍놈들이 양반 되려고 뭐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족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참 제사장이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족보가 바뀐 걸 지금 믿습니까? 그죠? 그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 1억 갖고 와. 그러면 바꿔줄게. 그러면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갈등할 필요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족보, 그죠? 중에 최고의 족보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쌍놈 족보에서, 그죠? 이 종로로 사는 족보에서 신분이 바뀌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뀐 양반의 족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중에 최고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전도자의 족보예요. 이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날마다, 그죠?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사실은 망대가 세워졌죠. 어떤 망대가 세워졌습니까?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너질 수 없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이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여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의 여정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결국은 여러분과 저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가는 여정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죠? 직장일 수도 있고 막 바뀌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이정표로 갑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죠? 이게 구원 관점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내주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24, 365일 천국 갈 때까지. 그죠? 그리고 천국을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망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든든하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죠. 영적 망대를 든든히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왜 우셨습니까? 세 가지가 없어서 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 그죠? 선교죠. 그 다음에 치유의 뜰, 영혼 사랑이죠. 그 다음에 후대의 뜰, 후대에게 복음 전가하는 이 교회에 이 내용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이 교회당도 성전이지만 진짜 성전은 뭐가 진짜 성전입니까? 우리 자신이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들 딱 보시기에 여러분이 예수님 원하는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후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지금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는 기뻐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전도자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꼭 여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우리 후대의 뜰, 또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건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2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던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 다시 말하면 뭘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돈과 노력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22절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 창세기 3장, 그죠? 나죠. 창세기 6장, 육신이죠.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나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 삽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에서 하나님 원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에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건세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문화를 이깁니다. 어떤 문화를 이기냐면 네피림 문화를 이겨요. 세상의 문화는 다 사단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다 사단 문화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세상 나가면 다 사단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그죠? 이게 뭐죠?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피림 문화. 이게 무소 사도 13장이죠. 16장 점술, 19장 우상. 대부분 이 문화예요. 그래서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그죠? 중동 문화, 이렇게 세상 문화가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노아가 그 문제 속에, 그죠? 이겨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세상의 이 문화를 이겨내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세상 문화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 치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일꾼 되시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일꾼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을 뭡니까?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후대를 놓고 미래 치유. 여기 나 육신 성공, 네피림 문화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의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후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후대 한 명 나올 때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후대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요. 지난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한 친구를 딱 만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큰 인물들 보면 빨리 예수를 믿었든지 조금 늦게 예수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어릴 때 진짜 예수 믿었든지 조금 늦게 예수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한 40살, 30 몇 살에 예수 믿었든지 아니면 진짜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든지. 막 무디라든가 이 중요한 사람 다 초등학교 때 다 구원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난 그 친구가 지금 24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체험했대.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뭐 하나 부탁했더니 영어 해석을 다 하더라고. 똑똑한 애죠. 근데 군대 안 가고 그다음에 대학 안 가고 해외 선교 그것도 오지에 그것도 좀 모슬렘권에 한 번 가면 죽을 수 있는 딱 도장 탁 찍고 갑니다. 부모님께 도장 탁 받아요. 얘 죽어도 상관없죠. 우리 책임 아닙니다. 도장 탁 찍고 간다니까. 부모님 그거 보내서 한 2년인가 저 모슬렘 그 아야 오지. 우리 얘기하면 뭐 그게 뭐 저게 모슬렘 아주 막 골수분자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 그런데 지금도 옷 다 벗고 다니고 장 들고 다니고 그죠? 사람 고기도 먹고 이런 곳에 보냅니다. 그런 곳에 갔다 오는 거예요. 뭐 누가 죽었지 누가 안 죽었지는 몰라. 그죠? 그 친구가 조금 이렇게 제가 한 시간 얘기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필요한 게 있어 부탁을 했는데 거기다 돈을 몇만 원 더 던져줬어요. 다 만나려고 차 한잔 하자고. 기쁘더라고요. 미래치유. 그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화들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이 빨리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로마. 영적 로마. 이 영적 로마가 지금 나라로 얘기하면 미국이죠. 전 세계 가장 많은 민족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진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당진 시내권, 그죠? 요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교회를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할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로마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 16장 일꾼들 우리 자신이 로마서 16장 일꾼이 돼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로마서 16장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로마 16장 일꾼들 알죠? 대표적인 사람이 7별명 아닙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에요. 30몇 명의 별명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7별명 가진 사람들.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미래 치유가 됐고 세계 복음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 대신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곰곰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과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적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성령 충만 받아서 공생의 사역을 진짜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아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